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과거에 무언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뒤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데 과거의 실패가 또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을 막고 있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이신 분도 계십니까?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도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은 배신, 내가 저지른 실수들,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그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내 미래까지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 과거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혹시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실패했던 그 경험, 상처받았던 그 기억, 부끄러웠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환됩니다. 사명이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첫째,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성경 속에서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오늘부터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는 2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들, 내가 선택한 잘못들,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 내가 놓쳐버린 기회들. 이것들이 죄책감과 후회의 형태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기억들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것을 했던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해진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당한 불의들,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 이것들이 두려움과 불신의 형태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방어막이 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2가지 방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것이 지금도 현재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그것이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감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이해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과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린 기억,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기억,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기억, 감옥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잊혀진 기억. 요셉의 과거는 배신과 억울함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기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 순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 것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종살이의 시간, 감옥의 시간, 잊혀진 시간.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과거가 사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이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십니다. 요셉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의 과거에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알려지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살인이라는 과거, 도망자라는 과거, 40년에 실패한 것 같은 시간. 이것이 모세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살인자의 과거가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의 지리를 알았고 광야에서 사는 법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과거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아픈 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배신의 기억, 그 부인의 기억이 베드로의 가장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에 대해 3번의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라는 과거가 오히려 베드로를 더 깊은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베드로를 더 좋은 목자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찬성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 과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가장 강력한 사명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몇 가지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고통의 경험을 공감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내가 줄 수 있는 위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깊은 슬픔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됩니다. 당신이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당신이 배신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 바로 당신이 겪어온 고통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이 당신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실패의 경험을 겸손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교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의 실패와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가 만들어낸 겸손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 상처의 경험을 치유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려 해도 표면적인 위로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그 깊이를 알고 그 어두움을 알고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이 다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명은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인지, 포로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사명의 영역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네 번째 방식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의 눈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 당신이 실패한 것들, 당신이 상처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복된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물을 때 신학적 논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혼자 품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아파서, 혹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이제 와서 꺼내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데 과거는 혼자 품고 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 이후에 쓴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가 항상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다윗도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죄책감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실패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그만큼 멀리 옮겨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클수록 은혜도 더 크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무겁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해진 것들, 즉 받은 상처들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때로는 용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의 과정도 깁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치유를 구하십시오. 그 과정을 걸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과거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왔습니까? 실패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까? 상처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까? 오늘부터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과거에도 이 고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해하려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눈으로 당신의 과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의 과거 경험이 어떤 사명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사명의 영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혼의 고통을 경험했다면 깨어진 가정에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어냈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을 경험했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픈 경험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사명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당신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사용하셔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누군가의 삶에 심겨져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어둠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서 마귀를 이기는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매일 이 고백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배신이 생명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모세의 도망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고, 베드로의 부인이 더 깊은 목자를 만드는 경험이 되었고, 바울의 박해자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공감의 능력으로, 실패를 겸손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의 능력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당신의 과거를 손에 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패했던 기억이, 상처받았던 기억이, 부끄러웠던 기억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과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배신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 모세의 도망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신 주님, 베드로의 부인을 회복의 기회로 바꾸신 주님, 바울의 박해를 증언의 도구로 바꾸신 주님. 지금 이분들의 과거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약속이 이분들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과거를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